페이지 128페이지 제12장 설교의 효력 병을 낫게 하는 능력 1. 그리스도의 성실한 종이며 하인인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충성심을 지니고 행동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성령의 영감에 의해 하느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러한 덕을 닦기에 특히 온 힘을 다했다. 한번 그는 심각한 의혹에 빠지게 되었다. 잠시 후에 기도하고 있던 곳에서 돌아와서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요? 즉, 내가 나의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데 더 전념해야겠소? 아니면 돌아다니며 설교를 해야겠소? 나는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수도자요. 나는 교육도 못 받았고 설교하는 것도 능숙하지 못하오. 그리고 나는 설교하는 재능보다 기도하는 재능을 선물로 받았소. 뿐만 아니라 설교는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을 나눠 받는 것에 불과하지만 기도는 공로와 많은 특별한 은총을 얻게 하는 것이요. 기도는 덕을 늘어나게 하는 한편 마음의 욕망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도와주고 인간을 유일하시며 진실하시고 최고이신 선하신 분과 일치시켜 주는 것이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영혼에 먼지가 들어가게 하고 수도자의 수양에 많은 주의 산만과 해이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얘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천사들을 우리의 동료로 삼아 천사들과 맞먹는 가치 있는 생활을 하오. 그 반면 설교할 때는 우리는 인간의 지위로까지 내려와서 인간사에 관해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면서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반면에 하느님의 눈에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것이요. 즉 지혜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외아들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성부의 품을 떠나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요. 그분은 당신 자신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으며 당신의 피로써 그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또 당신의 피를 맛보게 하심으로 그들을 떠받쳐 주시고자 당신의 귀한 피의 대가로 구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다 주시길 원하셨소.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너그럽게 내놓으셨소. 우리는 그분이 산 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세우신 모범을 따라 항상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묵상의 고요함을 포기하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더욱 일치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요. 그는 이 문제를 여러 날 수사들과 의논했으나 그리스도를 더욱 즐겁게 하는 것으로서 어느 쪽 행동 노선을 취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예언의 영은 그로 하여금 가장 깊은 비밀까지 꿰뚫게 했었으나 그 자신의 어려운 문제는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으니 이는 프란치스코가 겸손한 채 남아있게 하고 설교의 가치를 하늘로부터의 계시에 의해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2. 프란치스코는 모든 이의 스승이신 분으로부터 깊은 비밀들을 배웠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작은 형제여서 자기보다 학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혹은 무슨 방법으로 하느님께
당신의 뜻에 따라 더욱 완전히 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완덕의 극치에 닿는 가장 영웅적인 방법으로서 모든 사람들, 유식하든 무식하든 젊었든 늙었든 간에 묻는 것이 살아있는 한 그의 가장 큰 갈망이었으며 그의 철학의 종합이었던 것이다. 그는 수사 두 사람을 뽑아 그들을 실베스테르 형제에게 보냈다. 실베스테르는 전에 그의 입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으로 아시시 위에 있는 산에서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치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프란체스코가 고심하는 문제를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해 달라고 한 것이며 또 그 대답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보내달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는 똑같은 전가를 성녀 글라라에게 보내어 그녀가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여 그녀 밑에서 생활하는 자매들의 지고한 거룩함과 지고한 단순함에 의하여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 실베스테르 형제와 성녀 글라라는 둘 다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설교하기 위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다. 수사들이 돌아와서 성인에게 자기들이 알게 된 대로 하느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출발했다. 그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명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떠났으며 너무도 재빨리 여행하였기에 하느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아져 하늘에서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같이 보였다. 3. 베바냐 근처에 있을 때 그는 여러 종류의 새가 큰 무리를 짓고 있는 곳에 오게 되었다. 새들을 본 순간 성인은 그들에게 달려가 마치 그들이 알아듣기라도 하는 양 인사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를 향하여 돌아서서 그를 기다렸다. 그 숲속에서 회를 치고 있었던 새들은 그가 가까이 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를 바라다 보았다. 그는 곧장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 모두에게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창조주를 찬미할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깃털로 옷 입혀 주시고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으며 여러분의 보금자리에 깨끗한 공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말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호소했다. 그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새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놀라운 모양으로 나타내 보였다. 그들은 부리를 벌리고 그를 빤히 쳐다보면서 목을 쭉 펴고 날개짓을 했다. 영적인 열정 속에서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수도복으로 그들을 스치며 그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긋고 그들에게 가라는 허락을 줄 때까지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 그들은 그의 축복을 지니고 모두 멀리 날아갔다. 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은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성인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동료들에게로 돌아와서 이전에 새들에게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자신의 태만을 자책하기 시작했다. 4. 여행을 계속하면서 프란치스코는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설교하였으며 이었고 그는 알비아노에 다다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불러들이고는 조용히 하라고 청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거기에서 서식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제비들의 소리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전 군중이 듣는 가운데 새들에게 말했다.
자매들이여, 지금은 내가 말할 차례요. 그대들은 이미 충분히 말했소.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하시오. 그러자 즉시 새들은 알아듣기라도 한 듯 침묵하며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멀리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성인에게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으며 감화를 받아 더 큰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 5. 예를 들면 파르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한 학생은 제비 한 마리가 시끄럽게 지저귀는 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에게 이놈은 성인이 전에 설교하실 때 그분을 방해하여 마침내 조용하라고 주의를 받았던 새들 중에 한 마리임에 틀림없을 거요 라고 말했다. 그런 후 그는 그 제비를 향해서 믿음에 차서 명령했다.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로 와서 조용히 하라.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새는 마치 그에게서 조용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양 조용해져서 그 학생의 손이 마치 안전한 피난처인 듯 그 손 안에 날아들었다. 그 학생은 놀라 즉시 그 새를 날아가게 했다. 그 후 그는 다시 그 새가 우는 것을 듣지 못했다. 6. 프란체스코가 가에타 해변에서 설교할 때 군중들은 그를 만져보려고 그에게 몰려와 밀어닥쳤다. 그는 그러한 군중의 열정에 두려움을 느껴 해변가에 끌어올려 놓은 작은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 배는 노도 없는데 마치 어떤 지혜로운 힘에 이끌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해변가에서 저절로 움직여 갔다. 어느 정도 멀리 나와서 프란체스코가 해변에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배는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멈추어 섰다. 그의 설교도 끝났고 군중들은 그의 기적을 보았고 그의 축복을 받고 떠나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 없었을 때 그 배는 다시 저절로 되돌아와 정박했다.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외고집장이요 완고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심지어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도 그의 기적적인 힘에 복종하며 생명이 없는 물체도 마치 생명이 있는 듯 그가 설교할 때면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7. 하느님의 힘이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영이 기름 부은 분으로 하느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종 프란치스코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선한 율법을 연설할 때면 그에게 능변을 빌려주시고 기적의 놀라운 힘으로써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프란치스코의 말은 마음의 깊숙한 곳을 꿰뚫고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놀라움으로 가득 채웠다. 그의 말은 어떠한 문학적 기교를 주장하지 않았으나 하느님의 영감의 결과라는 것을 전적으로 가리켜주는 말이었다. 한 번은 그가 교황과 추기경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어 오스티아 주교의 제안에 따라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한 설교를 외워두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칠 메시지를 전하고자 그들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멍해져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매우 겸손히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간청했다. 그러자 그의 혀가 풀리어 너무도 능숙히 말하여서 그는 그의 높은 청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참된 회개를 하게 했다. 따라서 말한 이는 그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임이 분명했다.
8. 프란체스코는 남에게 설교하는 것을 먼저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 실지 행함으로써 그것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비난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그 진실을 자신 있게 선언했다. 그는 악을 발견하게 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것을 공격하였으며 그것을 참작해 주고자 애쓰는 일이 없었다. 그는 죄의 생활은 드러내놓고 질책하였으며 어떠한 지지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이 어린 사람에게든 나이 많은 사람에게든 한결같은 솔직성을 갖고 말했다. 또 큰 군중 앞에서만큼 몇 사람이 모인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똑같이 기뻐했다. 주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가운데 프란치스코는 설교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느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진 이 새로운 설교자를 보고 들으려고 떼지어 모여들었다. 진리의 사신인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였다.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서 그는 딱딱하게 되어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 우리들은 그가 이루었고 또 이제 이야기해 나가는 동안 설명할 기적들 중 몇몇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9. 토스카넬라에서 성인은 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외아들을 위해 간곡히 간청하는 한 기사로부터 환대를 받고 따뜻하게 영접을 받았다. 프란체스코는 그 아이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는 즉시 고쳐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이미 그의 몸 전체에 생겼다. 그 소녀는 완전히 치유되었으며 원기를 회복했다. 그는 거기서 일어서서 그러고는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나르니 주교의 청에 의해 프란치스코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마비된 사람 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십자가를 그었다. 그러자 그는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였다. 리에띠 교구의 몸이 너무도 불어서 자기 발을 4년 동안이나 볼 수 없었던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성 프란치스코에게 눈물을 흘리며 데려왔다. 성인이 두 손을 그에게 얹는 순간 그 소년은 나았다. 오르테에 한 불구 소년이 있었다. 그의 머리는 발 쪽으로 굽어져 있었고 뼈가 몇 개 부러져 있었다. 프란체스코가 그의 부모의 요청으로 그에게 십자가를 긋자 그는 즉시 다 나아서 똑바로 설 수 있었다. 10. 굿비오의 양손이 말라 비틀어져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프란체스코가 그녀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성호를 긋자 그녀는 즉시 나았다. 그 자리에서 당장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그녀 자신의 손으로 그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였다. 마치 복음에 나오는 성 베드로의 장모처럼 베바냐라는 마을에 눈먼 한 소녀가 있었는데 성인이 그녀의 눈에 복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3번 침을 바르자 그녀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나르니의 한 여인은 그가 성호를 그었을 때 시력을 회복하였다. 볼로냐의 한쪽 눈 속에 나쁜 무엇이 자라나 눈을 덮어 그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한 소년이 살았는데 그를 위해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호를 긋자 그는 완전히 시력을 회복해서 후에 작은 형제회에 들어왔을 때 그는 낮게 된 눈이 그 전에 항상 건강했던 다른 쪽 눈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고 늘 말하곤 했다. 산 제미니에서 성프란치스코는 아내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한 남자의 환대를 받았다. 성인은 기도하고 난 뒤 그 마귀에게 순명으로 그녀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하느님의 힘으로 그 마귀는 급히 쫓겨나게 되었기에 마귀의 완고한 오만은 순명의 힘에 항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찌따 디 카스텔로에 한 여인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던 한 악령이 있었는데 성 프란치스코가 순명으로 그에게 명령하였을 때 그 마귀는 화가 나서 떠나버렸다. 그 마귀는 그 육신과 영혼을 마음대로 다루었던 그녀를 떠나갔던 것이다. 11. 수사들 중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육체의 병이 아니고 마귀가 든 때문이라고 믿는 한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를 자주 거세게 공격하여 그의 사지를 움츠러들게 했다가는 또 뻗치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휘게 하고 또 때로는 뻣뻣하게 하고 굽힐 수 없게 하는 한편 입에서는 거품을 내고 땅에 구르게 하였다. 때로는 몸 전체를 꼿꼿이 뻗친 채 땅 위에서 들어 올려 그의 발을 머리 높이까지 올라오게 했다. 그러고는 그의 몸은 갑자기 땅에 다시 떨어졌다. 프란치스코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 자기가 먹고 있던 빵을 조금 그에게 보냈다. 그 빵을 맛보자마자 그 수사는 매우 몸이 나아져 다시는 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었다. 아래쪽 지역에 상고로 많은 날을 괴로워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에겐 살 희망이 없고 단지 하느님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병중이라 말을 타고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말이 그 주인에게로 돌아오던 중 그녀가 있는 마을을 통하게 되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성 프란치스코가 타던 말인 걸 알고 그들은 그 고삐를 죽어가는 그 여인 위에 놓았다. 고삐가 그녀에게 닿는 순간 위험은 지나가고 그녀는 안전하게 아이를 낳았다. 찌따 델라 피에베 출신으로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성 프란치스코가 두르고 있던 띠를 지니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 띠를 담근 물을 환자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나았다. 프란치스코가 손댄 빵을 먹은 아픈 사람들은 종종 하느님의 능력으로 재빨리 낫게 되었다. 12. 그의 설교를 빛나게 한 비상한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말을 마치 하느님으로부터 온 천사가 말을 하고 있다는 듯이 들었다. 그가 지니고 있던 높은 경지의 덕, 또 그의 예언의 영, 설교하라고 거룩하게 불림받은 것과 더불어 그의 기적의 힘, 그리고 비이성적인 피조물이 그에게 바치는 순종,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내부에서 일어난 심오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도움 없이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설교에 임하는 법이 기록된 회칙이 계시의 결과로서 교황에 의해 설교할 권한을 임명받았다는 사실,
더불어 그의 육신에 인호처럼 찍혀 있는 위대한 왕의 표시와 그리스도의 대리자에 의해 인가받은 회칙,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프란치스코는 그의 성직으로 인해 존경받을 가치가 있으며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 믿음을 받을 만하며 그의 성성으로 인하여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과 또한 그는 그 자신 하느님으로부터 온 대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다는 것을 단언하는 무수한 증거인 것이다.